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적은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고보를 통해서 당시의 교회들과 그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신 편지글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지혜와 그 반대인 거짓 지혜를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의 감별 기준이 딱 돼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딱 보아서 나는 과연 정말로 위로부터 받은 정말로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거짓 지혜를 따라 듣기는 그럴듯하고 나한테 유익한데 그 지혜에 내 귀를 두고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분명한 감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야고보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문혜복 집사님 말고, 문혜복 집사님 안 계신데요? 우는 분들은 문혜복 집사님의 자녀가 지혜와 총명인 줄 알아서 웃었겠죠. 그래서, 우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참된 지혜를 얘기하죠.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랜 반복되는 질문이긴 한데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약간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동은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이죠.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개를 나눠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그것을 나누어가지고 싸웁니다.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게 되면 구원파 이단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다 돼. 난 다 믿었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다 허락됐어. 괜찮아. 뭐든지.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면 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어리석은 믿음으로 그렇게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온유한 행동으로 너희 지혜가 참된 것을 증명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참된 지혜는 온유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나타나죠. 성경이 가르치는 온유함은요, 그저 이게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항상 허허허허, 항상 이게 저처럼 이렇게 항상 미소 띈 얼굴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그래 보이는 그 이상인 거죠. 그 이상인 겁니다. 분명히 강한 것이 강해요. 강한데 그 강함을 절제합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생각이 있습니다. yes, no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무례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품인 거죠. 그게 온유함입니다. 좀 더 다 자세히 이게 보시면요, 짐승 말에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가축에게 재갈을 물려요. 뭐 합니까? 그거? 뭐 하는 겁니까? 통제하는 거죠. 짐승을 주인이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는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갈팡질팡하던 그 짐승이 주인의 통제를 받아 길들어지는 그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온유함과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온유한 사람을, 주인인 하나님의 통제에 길들여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죠. 이게 바로 참된 지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어떻습니까? 나한테 유리하거나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거 온유함과 관계없이 밀어붙입니다. 나한테 주어져 있는 힘을 사용합니다.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지혜, 그 온유함으로 드러난다. 온유한 태도로, 그 선행으로 증거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지혜가 아닌 거짓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지금 뭔가 내가 보기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 누가 아니고, 하나님은 I don't care.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우리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 날마다 말씀을 펼쳐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신다고 받아야 옳습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얘기하십니다. 거짓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조장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있으면 하니까 뭔가 우리가 살짝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의미는 있으면이라기보다는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서 땅 위의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방법이고요, 정욕의 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귀신의 것은 사탄이 조장하는 방식대로죠. 그래서 가짜 지혜는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지혜는 이것을 조장해요. 시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힘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나보다 뭔가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 시기합니다. 또 승자 독식의 경쟁을 막 조장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이긴 사람이 다 갖고 진 거는 너가 못나서 그런 것이니까, 네가 진 거니까. 지기 싫으면 네가 이겨. 이기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죠. 하나님은 그런 가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요, 좀 더 아프게 말하면 잘난 채 선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들, 네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 네가 우선시하는 것들, 너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네가 알았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거짓 지혜는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드는데, 혼란이란 딱 이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질서가 무너져서 매우 불안한 상태, 이거 혼란한 겁니다. 혼란한 상황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막 일어납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입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두 마음을 품는 것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던 입으로 험한 말들을 이렇게 내뱉는 것도 다 혼란한, 이런 영적 혼란한 시기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의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런 악한 일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부터 임하는 참된 지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들이 참된 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참된 지혜는 성결하죠. 흠 없는 거, 순결한 거, 그겁니다. 성결하다는, 성결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성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얘기하셨어요. 거룩한 자들, 성결한 자들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성결한 겁니다. 성결하면 따라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그 화평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싸움이 없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슬슬 피하기만 해가지고 그냥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가짜 평화, 화평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화평이에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관용할 줄 알죠. 내가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 존재인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 겸손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있지.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관용하고 화평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그럴 수 있지.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그럴 수 있지. 네,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 아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양순합니다. 양순해요. 양순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양순,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양같이 순하다,
양순입니까? 양순은요 그냥 그저 고분고분해서 그냥 내 말 잘 듣는 그런 순종적인 태도를 양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아빠 엄마가 뭐라 그러면 그냥 네, 순하긴 하죠. 성경이 얘기하는 양순은 그거 다릅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열린 상태가 양순이에요. 양순. 귀가 열려져 있는 거. 네, 상대방이 왜 그럴까? 왜 상대방은 이런 주장을 나와 다른 생각을 왜 그렇게 주장할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가 아니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들으려고 하는 열린 자세가 양순인 거죠. 들으려고 하니까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절대로 헛되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생명을 지킬 만한 그 진리가 아닌 이상 상대방의 주장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 하는 그 자세가 양순입니다. 그래서 토론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태도가 바로 양순이에요. 양순. 이렇게 양순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더 나은 길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수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양순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같은 교회가 없다고 그랬죠? 많은 교회를 만나면 이거 되게 힘들어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양순함이 분쟁을 예방해요. 화평을 이루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이슈를 딱 접하면 오늘 우리 사회의 이슈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거예요.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라도 다른 사람의 주장을 경청해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보자 합니다. 너는 틀렸어.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것이 정답이니까 따라와가 아니고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들으려고 하죠. 수고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수고를 헛되게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가족 공동체의 의식을 가져야 이 땅의 교회가 오늘처럼 많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긍휼인데요. 긍휼은 그저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그 이상인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줄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야, 좀 먹고 다녀라,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라고 말만 하는 것은 긍휼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그 오병이어의 들판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습니다. 주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주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했습니까? 앉은 뱅이에게 뭐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긍휼으로 선포했죠. 이렇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합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죠. 편견을 버리다. 그 편견이란 말 불공평한 거와 관계 있습니다. 불공평한 거. 편견을 버릴 때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개인적인 취향이나 유불리를 따라서 판결한다고 보십시오. 그 판결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견된 판단이 되겠죠. 판결이 되겠죠. 누가 그 판결에 할 수 있겠습니까? 필연적으로 그것은 거짓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편견을 버리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온갖 종류의 거짓 정보와 거리를 둡니다. 내가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 같아도 그것이 이 기준에 봤을 때 옳지 않다라고 배웠으면 내 몸이 따라갈지라도 의지적으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도 분명히 오늘 이 시간 후에 또 엎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또 엎어질 겁니다. 엎어질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성될 날을 믿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오늘 모든 이야기에 어쩌면 정말로 핵심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확실하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를 분별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직역해 보면 훨씬 더 정확해요. 의의 수확물은 화평을 만드는 이들에 의해 화평으로 심겨진다예요. 화평으로 심겨진다. 심는다는 말, 이거는요, 언젠가 거둘 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거둘 날이 있기 때문에 심죠. 거두지 않을 건데 왜 심습니까? 그냥 버리려고. 그럼 버리는 거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그것이 심는 겁니다. 화평으로 하는 거죠. 화평으로 심는다. 여러분들 화평으로 씨앗을 심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은 원래 더 정확하게 보면 화평한 태도와 자세로 하는 겁니다. 그죠? 뭔가 이 씨를 심는 게라기보다는 화평한 태도와 자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화평한 자세와 태도로 하지 않으면 화평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화평으로 심은 거 아니죠. 의의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못 거둡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거두지 못해요. 왜요? 화평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된 지혜를 얻은 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힘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위협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욕설과 폭언과 폭행, 그 일체의 행위 화평으로 하는 거 아니죠. 화평으로는 참된 지혜를 얻은 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분명한 감별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마침내 우리는 그 사람은 의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의의 결실을 거둘 겁니다. 의의 수확물을 거둘 겁니다. 성경에서 그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상태가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상태. 그래서 의인이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의 성화의 여정을 걷고 또 걷다가 마침내 우리가 의의 결실, 의의 수확물, 의의 열매,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여호와의 심판정, 그리스도의 심판정 위에서 그러한 확정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린워시라는 용어 아세요? 그린워시라는, 이게 친환경적인
기준에 충분한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고 기업 경영이 그렇지도 않은데 광고 홍보 수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제품은 되게 친환경적이에요. 친환경적이라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요. 비싸게 팔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않고 조건을 다 준수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광고만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비싸게 팔았어요. 보이기만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걸 그린워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보일 영역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아시듯이 지금 세상이 왕창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교회도 두 쪽 났어요, 사실은. 네,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 그룹 안에도 두 쪽 났어요. 이렇게.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고 명확한 기준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술을 벌려서 험한 얘기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행위를 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지혜는요, 시기와 다툼을 조장합니다. 참된 지혜를 따라 행해야 화평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말하고 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정욕 때문인지, 땅의 것 때문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화평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마침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분란과 요동하는 시절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또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들은 말씀 기억